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또 옆에 좌우를 바라보며 뒤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던 세탁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은 세탁소 전부를 불에 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에 아파트 벽보에는 사과문 하나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사과문에는 불이 나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공고가 붙은 후에 한 주민이 공고 밑에 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옷 수량을 적어 놓았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다른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주민의 글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배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는 금일봉을 전달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며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아파트 벽보에는 또 다른 한 장의 종이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서 돌아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의 삶에 희망이 되어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시작하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세탁소에 불이 나서 공고문이 붙었을 때에 그곳에 쪽지들이 비판의 글로 시작되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공고문의 아래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쪽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의 쪽지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되었고 이 세탁소 주인은 그 위로의 글 때문에 그 감사의 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3장 30절 말씀에는 남유다의 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처럼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이었습니다. 총 20여 명의 왕이 있었지만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집안을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이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지는
므낫세의 손자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습을 따라서 살았던,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였던 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제단을 쌓고 가장 그렇게 살았던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을 따라서, 그 행실을 따라서 행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였던 암몬 왕 역시 똑같이 행했습니다. 아버지였던 므낫세를 따라 똑같이 행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경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의 아들은 요시야였습니다. 이러한 집안을 볼 때에 요시야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요시야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였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몇 살에 이 왕위에 오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다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가 몇 세 때 왕이 됩니까?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세 때 오르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8년이 흐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요시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서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무엇을 행했더라, 무엇을 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 남유다 왕들과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남유다 왕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아멘. 요시야는 8세라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를 따라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고 아버지였던 암몬과 같이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으로 보면 당연히 아버지와 같이 행해야 했고 할아버지와 같이 신앙을 닮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함께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두 문장으로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과 같이 모든 길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 중에 이 아사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요시야 역시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받아들이고 신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학자들은 8세에 즉위할 때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18세가 흐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러한 평가들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기에 이와 같이 평가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요시야 왕이 18년이 흐른 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기에 선한 왕으로 불리고 이와 더불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답을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중요한 문장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인 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18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공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습대로 일상적인 왕의 역할이었던 성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는 대제사장이 맡기지 않고 왕의 감독하에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기관 사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사반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곧 요시야 왕은 평범한 왕으로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부터 즉각적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범한 죄를 회개하고 남유다의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는 상황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 남유다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옷을 찢고 다시는 내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리, 내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꼴을 보지 않으리, 내가 개혁하리라는 다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상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과 죄로 수백 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상들을 가루로 빻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는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까지 남아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베델에서 행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베델에 있는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우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중심지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요시야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전역까지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유월절이었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요시야는 유월절이 잘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집이나 마을에서 행해지던 유월절을 모든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선포하고 지키도록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곧 요시야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공포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하고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자 평범했던 요시야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단호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요시야는 개혁의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강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개혁을 이끌었던 눈물의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고 있으십니까? 물질이십니까? 명예십니까? 지혜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고 멈추기를 반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